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미지의 홍수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미지의 홍수 시대. 인터넷을 검색하고 짧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볼 때도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엄청난 광고와 시각적 컨텐츠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 이미지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식과 소비를 비롯한 여러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도 내가 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본다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단순히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때 그 주된 내용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모든 과정은 절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악마의 편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서 주워서 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짜깁게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 살짝 살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 부풀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과장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다고 왜곡하지도 않았고 축소하지도 않은 채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바로 네가 나를 본 일, 네가 나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봤을 때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봤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육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눈으로 본다는 의미에 가깝지만 성경과 믿음 안에서는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고 그 구한 것이 응답되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은혜를 부어주신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는 눈으로 본 것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결정될지 몰라도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 싶은 것을 보기보다 보여주신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착시 현상이라고 아시죠? 착시 현상. 착시 현상은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이 망막을 통해 비춰진 그림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 또 뇌가 그 그림을 인식할 때 뇌가 실제 그림과 다르게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착시 현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이는 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착시 현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 보여주시죠. 자, 제일 먼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죠? 어떤 그림이 보이시죠? 할아버지의 옆모습이 떠오르시는 분. 그러면 귀에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과 또 눈에 있는 그 어른이 먼저 보이시는 분. 예,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손 안 대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도대체 여기 뭐가 있는 거지? 예.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멋진 돌산이 먼저 보이시는 분. 예. 아니면 아이와 엄마가 손을 모고 기도하고 있는 그림이 먼저 보이시는 분. 예, 통 안 보이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네요. 예, 이것도 아니고, 예, 저것도 아니고. 자,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자, 이 그림에서 아름다운 설산이 먼저 보이시는 분. 그러면 설산에 있는 동물의 그림이 먼저 보이시는 분. 예, 이렇게 다 달라요. 예. 자,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페덱스, 해외 택배 회사죠. 택배라 그러기가 좀 이상하죠. 해외 배송 회사. 페덱스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E와 X 사이에 있는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제가 말 안 했으면 화살표 발견 못 하셨겠죠. 자,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는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보고 싶은 것을 먼저 보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저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서 집에서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고 있는 그 시간이 조금 거짓말 보태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 대의 TV 앞에 제가 앉아있고 저희 아내가 앉아있고 두 아이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리모컨 전쟁이 일어나죠. 막내 아이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어하고 큰 아이는 주말 예능을 보고 싶어하고 저희 아내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고 저는 뭘 보고 싶어 할까요? 스포츠가 아니고요.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요. 저는 뉴스를 보고 싶어 합니다. 다 다르죠.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바닥에
펼쳐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진 중에 여보, 우리 각자 잘 나온 사진 한 장씩 한번 골라볼까? 하고 고르는 시간을 주고 고른 것을 서로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나왔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있든 재밌는 표정을 하고 있든 얼굴이 찌푸러져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만 잘 나와 있으면 됩니다. 왜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고 싶은 것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에서도 보이신 것, 즉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본다는 단어와 보이신 것이라는 단어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본다는 단어와 보이신 것이라는 단어의 가장 큰 차이,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보이신 것, 보여주신 것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보여주신 그분이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보이신 것을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인 see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에서 일제히 vi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란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우리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게 되면 사명의 자리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면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살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야망을 위해 살죠.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자기 야망을 위해 삽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삶의 곳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의 전 영역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직장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생각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작은 행동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봐도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항상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일부러 회피하려고 할 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내가 절대 타협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절대 뒤로 밀려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뭘 먼저 해야 될까 다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하게 되는 그 모든 행동들, 모든 내가 하게 되는 일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사는 인생이지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그 행동과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을 향한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섬김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마음도 부어주셨을 수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아이템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솔직하게 반응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가장 먼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분명히 들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신 것을 봐야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사진, 어떤 사진일까요? 오즈의 마법사죠. 오즈의 마법사의 여주인공 이름은 도로시. 이제 생각나시죠? 가운데 사진은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 그리고 우측 사진은 고향의 명절을 맞아서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귀성 행렬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사진의 공통점, 바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도로시는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마법의 도시 오즈에 떨어졌지만 다시 캔자스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한 끝에 다시 자기 별로 돌아왔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뵌 많은 귀성객들은 다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에 이끌려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갈 수 있다는 곳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아무리 여행이라도 여행 기간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죠. 긴 여행 끝에 결국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식사 마치고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사들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원래의 자리라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원래의 자리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엉뚱한 자리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어둠의 자리, 사탄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삶 속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고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도 역시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게 되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세상의 즐거움만 보면서 살게 되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낙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날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새입니까? 아니면 새이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자와 후자 중에 뭐가 정답이죠? 후자예요, 후자. 원래부터 새이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겁니다. 사과가 원래 달기 때문에 사과일까요? 원래 맛있기 때문에 사과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사과이기 때문에 맛있을까요? 역시 후자예요. 원래부터 맛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달고 맛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는 모두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 자신도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상 중에 어떤 조각상이 있죠? 다비드상이 있죠.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훗날 다비드상이 될 대리석을 붙들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한 꼬마 아이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돌덩어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이 돌덩어리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묶여있는 천사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있는 중이란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과 같은 내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꺼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세상의 습관으로 단단해져 버린 여러분의 겉모습을 깨뜨리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살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란 딱딱해진 내 모습, 그렇게 완전히 가두어버린, 차갑게 가두어 놓고 있는 내 겉모습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란 내가 가두어 놓은 하나님을 꺼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원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습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귀소 본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부터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영적 귀소 본능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한데 그 중에 안목의 정욕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욕망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짓게 되는 죄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세워진 여러 건축물 중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경기장 안에서는 항상 각종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의 목적은 로마 시민들의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칼을 휘두를 때마다 피가 낭자하고 칼을 휘두를 때마다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맹수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런 장면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 장면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보고 있었고 세상의 정욕을 보고 있었고 세상의 쾌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 있던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그 일들, 그 일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지 이것을 점검해야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사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사는 인생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봐야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원래 있었던 그 자리,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 멀리,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 멀리 있게 되는 저 천국이, 그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에덴 동산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에덴 동산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나를 다시 살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내가 돌아가야 될 원래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시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는 오늘도 내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귀한 기도 제목이지만 어찌 보면 방향이 조금 잘못된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다 줬지 않냐? 육안으로 나를 볼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를 경험해라. 나를 경험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만난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본 일이, 네가 나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봐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삶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일 안에 과연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고 나 자신만 살아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가장 먼저 행하는 일, 가장 중요하게 행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일들, 먼저 해가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야망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사랑했고 세상과 친근하게 지냈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 이제는 생명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언행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쫓아 살아갔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사명으로 깨달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다시 돌아가야 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